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어제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갖다 주신 과일과 또 채소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미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새겨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년 동안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 오늘 또 우리 찬양하시는 권사님이 기도 좀 많이 하면서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한 5분 일찍 끝내버리니까 제가 저 뒤에서 한 3분 이상 뒤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1년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아픔과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불만이 더 많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제목이 분명히 더 많은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만될 만한 것을 기억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한 이것은 좀 상대적이어서 다른 사람은 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또 그보다 좀 못한 것 같을 때에 그때의 불평이 있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또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 오히려 이렇게 가끔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정말 절망할 것 같은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들을 봐요. 다리나 팔이나 이런 데가 없든지 어느 날 화상으로 온몸이 화상으로 다 몰골이 망가진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의 이 건강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불만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은 분명히 미국에 처음에 미국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건 맞습니다. 1620년에 9월에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하였습니다. 물론 102명 중에 다가 청교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청교도들이 떠날 때 함께해서 그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주해서 온 그 땅은 그렇게 넉넉하게 모든 걸 허락하는 땅은 아니었어요. 또 그 배를 빌려서 오는 동안에 그 배의 삭슬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거의 다 이 백삭스로 다 지불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돈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척박한 땅에서 전혀 모르는 환경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겨울을 나면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 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불쌍하니까 먹을 것을 주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종자를 주고 그래서 농사의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처음 얻어진 그 곡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할 것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처음 농사 지었는데 무슨 풍년이 돼서 대풍이 돼갖고 우리가
그 상상하는 것은 처음 그 추수감사주일 때는 정말 뭐 과일이고 뭐 다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인디언들 그 원주민들 다 불러다가 같이 막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겠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적은 것을 놓고 그것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하시고 절반의 사람들이 다 죽어갔지만 그래도 우리를 남겨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원주민을 통해서 얻은 양식으로 살고 또 그들이 가르쳐주는 이 방법을 따라서 처음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거두게 하신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언제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1904년에 우리 장로교가 가장 먼저 추수감사주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0일을 정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1914년에 그때 이제 여러 교단들이 함께 협의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것이 이제 주일로 옮겨지면서 지금의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고정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틀려요. 그 미국도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과 날짜가 다릅니다. 그 미국은 평일날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주일을 고정하지 않고 그 어떤 한 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뭐 구약의 절기처럼 딱 그날 해야 된다라고 정해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다 추수감사주일로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러면 추수감사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이제 뭐 그 봄에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을이 돼서 얻어지는 것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걷어진 모든 것을 창고에 걷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그렇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이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다 성취되었어요. 왜냐하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제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고, 그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어디서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아니면 뭐 우리로 말하면 저 부산에 있고 저 위에 어디 뭐 그 함경도 막 이런 데 있든지, 만약에 서울에 성막이 있다 그러면 서울로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임재하여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루살렘을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수장절을 우리가 더 이상은 지키진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감사의 의미는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동일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마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라든가 절기를 지키는 그 날짜라든가 절기를 지키는 어떤 그런 어떤 풍습은 다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 감사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의 의미가 주일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것처럼 수장절의 그 감사의 의미는 우리도 이 추수감사의 의미에 분명하게 담겨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수장절 외에도 유월절과 맥주절 해서 이 세 절기 때는 다 어디에 있든 간에 다 성전으로 와서 또는 성막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농사를 짓던 것을, 그 추수하던 것을 딱 그치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는 서로의 어떤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없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다가 딱 깃발 꽂고 이건 우리 거 그리고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국경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런 그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세 번의 절기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간 사이에 누군가 뺏어가고 내가 이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농사의 어떤 절반도 못 거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누가 그 절기를 지키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감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복이 있어서 그 약속을, 그 복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첫째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쫓아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 사업을 방해하는, 내가 뭐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계획한 일을 방해하는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방해하는 모든 이들을 다 쫓아내 주신다라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사업하고 내가 일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평안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1년을 내가 평안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 하루를 가서 또 1년에 이 3번을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게 손해가 되는 일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고 나아가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지경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자신의 땅들이 딱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것은 그 땅을 더 많은 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서로 뺏는 게 아니라 이방의 땅들을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것으로만 딱 이것은 뻔하잖아요. 한 달 해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는 그 월급, 이게 뭐 크게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승진을 팍팍 해야지 그나마 좀 더 많아질까? 근데 그렇게 큰 차이 없이 한 해 한 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다시 말해서 그 산업을 넓히시고 그 수입을 크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란 말이에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나를 지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더 많은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얻는 그러한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를 하고 혹은 이렇게 감사의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내 삶이 충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 원하는 것들이 다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손해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누가 주의를 지키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 과학자들, 사업가들, 뭐 교육자들, 그렇죠? 무슨 철학자들, 뭐 정치가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러한 것에 손해를 보고 내가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못 믿죠. 왜? 더 치열하게 해서 더 높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좀 더 쉬든지 좀 더 일하든지 그렇게 할 그 시간을 왜 하나님 앞에 드려? 좀 더 저축하고 좀 더 쌓아놔야 될 물질을 왜 하나님 앞에 드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결코 손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또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의무들을 다 했던 것. 왜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자, 앞에서의 그 원수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건 내가 농사하고 있을 때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집을 비우고 갈 때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엔 뭐예요? 내가 이 자리를 비우는 게 뭐 가까운 데 같으면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자 집으로 가자 이럴 수 있는데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 말이나 낙타 타고 가는데 그러면 저 부산이나 저 이런 데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적어도 왕복 한 20일, 30일 잡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면 내 이 그 땅이 주인도 없는 땅처럼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이것을 차지하고 또는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뺏어가고 또는 내 창고를 털어가고 그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은 뭐예요? 그래요.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요.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 몇 년이 지나면 그거 다 탕진하고 노숙자가 되고 또는 정말 뭐 그 오히려 남한테 빚지고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주구장창 계속되는 것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저축을 해야지. 저축을 해서 열심히 뭐 나중에 뭐를 해야지. 그래서 안 먹고 안 입고 쭉 나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원비 또는 어떤 사고가 나거나 또는 어떤 이것으로 해서 어디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면 순식간에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내 신앙의 감사, 하나님께 그 감사를 지키고 하나님께 지켜야 될 시간과 하나님께 지켜야 될 모든 의무를 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그들의 지경을 지켜주시고 넓혀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 땅을 비울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은 구약에만 있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있는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그런데도 왜 내 삶이 제대로 안 됩니까? 내 삶이 왜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그러한 것이 안 되는 거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해서 앞서의 그런 어떤 복들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자판기에 동전 놓고 돌리면은 음료수가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그렇게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실 때에는 그만한 어떤 그 의미가 있고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돈 줬듯이 이렇게 물건 줬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에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 118편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편 118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나를 미워하는 그 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내 편이 되어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다 와요. 누구나 다 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가 정말 양같이 우리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 가지 그 약한 것들을 건듭니다. 물질로든 건강으로든 자녀의 문제로든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분명히 건들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렇게 다 제가 바라볼 때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단 하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지? 이 문제를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구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구일까?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떤 마귀의 공격도 우리에게서 우리를 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을. 그래서 시편 75편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아무리 높고 큰 벼슬을 가진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에요. 분명한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사람을 먼저 찾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이 환경이, 지금 나에게 생긴 이 문제가 이렇게 닥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75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의 이름이 가까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안 올 수 없다니까요. 시련이 안 올 수 없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어요. 왜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는 이 사실로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어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뭐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상황 안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의 길로, 또 그 고난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시편 118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감사를 쭉 얘기하다가, 시편 118편에서 감사를 쭉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였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매로 때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 혼날 때,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뭐 잘못하고 그러면 너 밖에 나가, 그러고 막 밖으로 내쫓아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한겨울에 야 너 옷 벗어, 너는 옷 입을 자격도 없어, 막 그래갖고 바깥으로 쫓아내서 덜덜 떨면서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그때 들여보내주고. 안 그러셨나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 너 나가서 얼어 죽어 그래서 내보냅니까? 아니죠. 잘못했다고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는 잘못 없어 고집피던 그 아이의 입속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는 진짜 안 그럴게요라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약간은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요즘 같으면 학교에서 가르친대요. 엄마가 심하게 때리면 112 신고. 예. 예, 법이 바뀌어갖고 이제 부모도 자식 때리면 안 됩니다. 예. 예, 자식들이 이제 착해서 맞는 거지, 예, 때린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예, 집에서 자기 방에서 핸드폰을 10번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걸 눌러 말러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징계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매구나라고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예는 다를 수 있지만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옹의 말. 세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좋은 종마예요. 순말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참 아까우시겠네요. 그랬는데 뭐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 순말이 나아가서 야생 암말들을 수십 마리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힘이 좋았나 봐요. 그냥 수십 마리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당신 떼돈 벌었네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 종말을 길들이겠다고 막 타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갖고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하고 위로를 하니까 또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 뒤에 이 나라에 큰 전쟁이 났는데 젊은 사람이란 젊은 사람은 다 그 군대로 이렇게 군인으로 다 징집돼 가는데 이 사람은 다리를 저니까 이 아들은 징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세옹지마에 대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칠 때에 너무 그것으로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인 거죠. 좋은 때도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것이 사랑의 매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가락지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시는 은혜. 그래요. 지금은 내가 혹시라도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여파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우셨다.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것이 분명히 약속으로 성경은 주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지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딱 계획을 짜놓고 이 계획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아니다라는 응답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제 뜻이 맞아야 됩니다. 이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인생이 더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그것이 내 손 안에 이것이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러나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놔야죠. 아프리카 원숭이 잡는 법 여러 가지 예화로 나오잖아요. 호리병에다가 투명 호리병에다가 그 아몬드라든가 아니면 반짝거리는 이런 거 집어넣어 놓고 그냥 그 줄로 묶어 갖고 던져 놓는데요. 그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야, 저게 웬거 하고 손을 넣어서 딱 잡는 순간 주먹을 쥐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안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냥꾼이 털레털레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그 다가오는 동안에 도망가려고 애를 씁니다.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데 뭐예요? 주먹은 안 나요. 주먹은 안 놓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호리병은 절대 안 빠져. 이걸 포기하고 놔야 되는데 노는 순간 손을 빠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 사냥꾼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 손에 있는 주먹만큼은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쉽게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할 때는 포기할 수 있는 것도 그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포기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아니다라는 응답도 주신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온갖 그런 어떤 신의 은사를 다 베푸는 또 영적인 여러 가지 방언이고 예언이고 다 할 줄 아는 그 바울인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자기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응답하는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니? 너한테 은사도 주고 너에게 말씀의 지혜의 모든 은사를 다 줬으니 이것만 충분하지 않니?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만 더 주시면 이 질병만 나에게서 떠나가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막 그러는데 정작 자기는 아파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3번 구했다라는 것은 3번만 구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수로서 간절하게 여러 번 구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니? 족하지 않아? 충분하잖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의 짐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 것, 내가 하는 것, 나를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을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남들도 다 있는데요. 이런 거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마치 반찬 투정하는 아이처럼. 우리 엄마는 맨날 김치만 싸줘. 우리 엄마는 맨날 덴뿌라만 싸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덴뿌라 아시죠? 그 어묵. 예. 어묵.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 답안지를 쓰는데 그 답이 어묵이었대잖아요. 어묵 쓰니까 옆에 있다가 이걸 보면서 베껴 쓰면서 이거 어묵이랑 똑같이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오뎅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는 그걸 또 베껴 쓰면서 이거 똑같이 쓰면 안 되지. 덴뿌라 이렇게 썼대요. 뭐 그런 이제 농담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렇게 반찬 투정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투정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침에 정말 잠도 못 자면서 도시락을 싸주는 그러한 부모. 물론 요즘엔 다 급식이 있어서 도시락이 사라졌지만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른들 다 옛날에 도시락 싸기나 힘들었잖아요. 하나만 쌉니까? 2개씩 싸고 밥도 왜 이렇게 많이 싸가는지 막 먹다 넣어줘도 그러고도 집에 오면 배고파. 그렇게 해서 먹이려고 애쓰면서 음식 만들어 놓으면 에이 왜 이렇게 맛없는 것만 줘? 투정하는 그런 어린아이죠. 그러나 어때요? 그거 먹고 다 컸잖아요. 그거 먹고 다 자랐으면서 왜 불만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 불만하는 거 다 감수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서 어느 날 좀 더 잘해보자 해갖고 뭐 이상한 것 좀 해보면 또 맛없다고 놓고 가버리고.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큰데도 이게 뭐예요? 이거 다른 사람도 다 있고 이 사람도 갖고 있고 저한테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거는 내게는 원치 않는 것이고 이거는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건데 왜 이런 걸 주셔요? 이거는 난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좋은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약하지? 그러나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이룰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는 어떤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그러나 그 모든 것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것은 아니야라고 하면 속히 돌이키셔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요소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에 앞서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앞서서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들은 뭐예요?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다 망가지고 과수원도 다 망가지고 그 모든 양과 소도 다 약탈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올 거라는 것을 하박국은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상상할 때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내 가족들이,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만 기뻐합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분명히 회복시키실 때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더군다나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지금도 아파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결국엔 감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 감사 주의를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